한 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저는 조금 피곤했습니다. 물론 쉼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대학생도 살아나고 청년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게 그 무엇보다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걸음이었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며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7장 오늘 5절부터 38절을 봅니다.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인 이 예루살렘 이 신앙 공동체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잘 파수해야 됩니다. 잘 파수하려면 지금의 인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한계를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로 좀 흩어져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좀 이주를 해와야 됩니다. 그 이주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원성도 없고 또 뭔가 이렇게 합리적이면서 아주 사실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오게 돼 있던 그 가게 그 계보를 찾아서 활용하고 재확인하면서 거기서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서 오게 되는 겁니다. 1차, 2차, 3차까지 지금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것을 가장 합리적이면서 사실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읽어가면서 보는데요. 원래는 이 73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38절까지만 먼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좀 진행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인구 조사를 할 필요성을 절감케 하시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은 큰데 이 성을 파수할 사람들은 작기 때문에 이걸 방비하고 파수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느헤미야는 인간적으로도 계속 현명하고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지혜와 판단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부분들을 따라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따라서 했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전체를 모아서 어떤 집회 같은 대회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성했던 멤버들의 그 부류가 귀족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요. 민장들이 있었고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모아서 이제 등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1차 포로 때 부분을 가지고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귀족들, 민장들,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이들을 이제 그 계보 그대로 지금 등록을 이제 그저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뭐냐면 차별도 없어야 될 것이고요. 또한 가장 이것이 합리적이고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1차 포로 때 왔던 사람들을 지금 보게 되거든요. 그 1차 포로 때 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보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그 다음 2차, 3차에 온 사람들은 쉽게 이제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벌써 1차면 꽤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와서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족보를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가 나왔다는 겁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 지금 1차 포로 귀한 자들을 중심으로 쭉 보고 나갈 건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스룹바벨, 우리 1차 포로를 이렇게 귀환시키는데 지도자로 왔던 스룹바벨, 또 뭐 예수아, 느헤미야, 또 아샤랴, 또 라하랴. 이게 느헤미야도 이거 그 동명이인이고요. 모르드게도 이 동명이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명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이제 뭡니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8절부터 24절을 먼저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1차 포로 귀한 자 중에서 가문의 계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계보가 있고요. 또 25절부터 38절은요. 가문의 계보는 잃어버린 거예요. 가문의 계보를 잃어버린데 지역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보면서 보겠습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며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나옵니다. 아까 말했죠. 이 8절부터 24절 요까지는요. 에스라 2장 3절부터 20절하고 같이 되어지는 건데요. 이 1차 포로 귀한 자 중에서 가문의 계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했던, 그래서 자신의 혈통을 입증한 일반인들의 명부를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면 해도요. 조상들의 땅과 재산은 자기 거예요. 계속 이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이제 사람들이 이 명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38절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아스바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야림과 그비랴와 브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부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이게 나옵니다. 이번 기브온은 기브온 족속을 말하죠, 그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1차 포로 귀환 중에서 출신지 혹은 귀환 지별 수요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8절부터 24절은 가계별 명단에 들지 못하고 지역별 명단에 수록된 여기 지금 25절부터 다시 8절부터 24절과 다르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지역별 명단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죠? 가계별 명단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계는 증명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그 조상들이 살던 지역은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확인될 수 있었던, 그래서 지역별로 구분하여 계수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었는데 이거는 에스라 2장 21절부터 35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지금 이주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그 귀한 성으로 모으십니다. 그 일에 이 느헤미야를 지혜를 주셔가지고 동원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 지금 75절까지 이 족보를 계속 볼 건데요. 이제 다음 주에도 볼 건데 이 족보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 후손은 우리 조상이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야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들이겠죠. 그죠? 명심하십시오.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 1장 8절을 명심하고 살아갔습니까?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대한민국에 묶이지 말고 전 세계를 보시고 또 그러면서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정복해야 될 나의 뭐란 말이죠?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복음을 막고 언약을 막는 자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방주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저주받은 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네피림에 사로잡힌 세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운동을 막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도 참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계수의 명단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나갔던 것처럼 저희들에게서도 제자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이번 주간에 주신 그 역사와 응답들을 정리해 나가며 새로운 응답을 기대하며 새로운 기도 제목을 잡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